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목청을 높여서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높여진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을 평소에 그렇게 많이 찬양하십니까? 예전에는 제가 혼자 일하면서도 찬양을 했고, 길을 가면서도 찬양을 했고, 모두가 듣든지 말든지 그랬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저에게 찬양이 잦아지고 이랬어요.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연히 찬양을 받으셔야만 하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상태와 관계없이 또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을 섬겼느냐 하는 신앙의 연륜에 관계없이 내가 남자냐 여자냐 어른이냐 아이들이냐 관계없이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찬양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여기 24 장로들이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새 노래. 이 새 노래, 주님이 우리에게도 새 노래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새 노래를 우리 삶 속에 얼마만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는 이와 같은 진정한 새 노래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여기 24 장로들에게서 시작된 이 새 노래는 결국 모든 피조물들이 이 새 노래에 동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은 24 장로들이 새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11절로 12절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생물들과 장로들과 수많은 천사들이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모든 피조물들이 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물들이, 주님 보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물들이 있고 24 장로들이 있고 거기에 모든 피조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쫙 둘러서 있고, 이와 같은 가운데에서 흘러나오는 그 웅장한 찬양 소리, 주님을 노래하는 그 찬미의 아름다운 웅장한 그 모습,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지역 교회들로 모여 있어서 찬양하는 소리가 한정적이지요. 그렇죠?
그래도 우리 조암수종교회는 성도님들 숫자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찬양 소리가 크게 납니다. 그런데 숫자가 적은 지역교회를 가보면은 찬양 소리도 작지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위에서 우리가 드리는 그 찬양의 아름다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웅장할 것인지. 참 놀라운 광경일 것입니다. 이 새 노래는 성경에서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욥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욥기 38장 1절로 7절 보게 되면은 거기에서는 만물과 관계된 옛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시는 천사들의 창조와 만물의 최초의 기쁨을 묘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천사들이 노래하는 모습에 대한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옛 노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편을 보게 되면 새 노래가 나옵니다. 새 노래는 구속의 노래입니다. 창조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구속의 노래. 거기에는 죄사함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죄의 용서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시편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편 33편 33편 1절로 몇 절만 읽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로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여기에 이 새 노래는 바로 죄사함 뒤에 나옵니다. 바로 시편 32편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어떻게 용서하시고 어떻게 사하시는지 아주 세세하게 자세하게, 그리고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32편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이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하며 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리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이름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 새 노래는 바로 죄사함 뒤에 나오는 새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새 노래는 바로 죄사함을 받은, 죄 용서함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함을 인정받은 이와 같은 의인들이, 거룩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나중에 욥기 38편 말씀을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새 노래가 아닙니다. 그것은 옛 노래입니다. 창조와 관련된 것입니다. 천사들이 그때 기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사함을 입고 깨끗게 됨을 입은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새 노래, 바로 우리의 찬양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새 노래는 계시록 14장 3절 말씀 가서 보게 되면 천년 왕국이 개막될 때에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불러질 이와 같은 새 노래가 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96편 1절로 2절, 98편 1절로 2절, 144편 9절로 10절, 149편 1절로 4절을 한번 나중에 또 성도님들이 찾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의 새로운 근거들이 특히 시편 40편 3절에 나타난 것과 같이 새로운 찬양의 표현들이 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자 근원이 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 새 노래, 찬양, 우리가 드리는 이 찬송은 바로 출처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래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양의 노래입니다. 우리 구원은 하나님께 대한 찬양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증거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자랑하고 거기에 주님을 경배하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주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하여서 사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무덤에 내려가셨는데 우리 주님이 계셨던 그 텅 빈 무덤이 기적을 통해서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인도된 그 믿음의 순례자들의 끝없는 행렬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을 높이는 이와 같은 모습. 그래서 이 새 노래는 십자가 앞에서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없는 그곳에서는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 새 노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새 노래는 창조 안에 계신 능력이 아닙니다. 십자가 그 피를 통해서 어린 양께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이 구속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두루마리를 가지신 그 합당한 바로 권리를 얻으신 우리 주님. 우리 주님만이 이 새 노래를 취하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이 새 노래에서 기념되는 분은 당연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만이 높여지고 우리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새 노래를 통해서 그분은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며 온 세상으로부터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주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인봉을 떼일 자격이 있으십니다. 주님만이 그렇습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인봉을 뗄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계시록 5장 9절로 10절에서 보면 십자가의 결과가 가져다주는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사람들에게 모진 멸시와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토록 우리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것이에요. 영원토록 우리 주님 앞에 경배드리게 하는 것이에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것은 바로 노예 시장에서 지불되는 몸값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에 한 노예 시장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노예 시장의 그 불쌍한 그와 같은 노예들을 주님은 사셨어요. 우리는 과거에 누구든지 다 누구나 죄의 노예로 살아가던 자들이에요. 그런 노예로 살아가던 자들을 주님은 오셔서 피값으로 사신 거예요.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을 향해서 경배드릴 수밖에 없도록 하셨는지. 이 구속사역의 가치는 유효하지 못할 문화나 나라나 족속이나
어떤 것도 없습니다. 어디든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음을 들을 의무가 있고 또 전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런 것이죠. 두 번째 10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다고 했는데 이와 유사한 문구가 계시록 1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20장 6절에도 나옵니다. 1장 6절에서는 문맥상 강조점이 구속받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기 위해서 깨끗함을 입고 거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20장 6절에서는 강조점이 어느 특정한 기간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1000년이라는 세월이 나옵니다.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다. 그래서 1장 6절과 20장에 나오는 이와 같은 말씀은 그 강조점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5장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본문의 강조점은 그들이 다스리는 장소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20장에서는)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기간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고 여기 본문에서는 장소, 땅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년 왕국 시대에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입니다마는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 이 목적은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천년 왕국 시대에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하는 이와 같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천년 왕국 시대에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할 것입니다. 구약 시대를 보게 되면은 왕과 제사장은 각자 다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왕과 제사장이 왕의 역할도 하고 제사장 역할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제사장과 왕의 역할을 동시에 하도록 그러면은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신분을 허락해 주셨죠. 구약시대에 보면은요, 사무엘상 12장 8절에 8절로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울 왕이 나오죠. 사울 왕이 번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왕위가 폐해지는 이와 같은 내용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은 절대로 행정적인 측면에서만 일을 했어야만 했지 제단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와 같은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역대하 26장 16절로 26절을 가서 보게 되면 우시야 왕이 나옵니다.
우시야 왕도 역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나라를 왕성케 해주고 세워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마음에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이와 같은 광경을 아사랴가 보고, 아사랴가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들어가서 이 우시야를 나가도록 하는데 우시야가 화를 냅니다. 교만한 마음이 그로 하여금 화를 나게 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우시야의 얼굴에 문둥병을 발하게 하셔서 그가 죽을 때까지 그 병에 병에서부터 놓이지 못하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2장 9절인가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리고 본문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제사장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겸하여 할 수 있는, 어떻게 길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깨끗케 함을 입은 자들로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특권을 주신 이 놀라운 직분,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겸하여 할 것입니다. 11절로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에 아주 놀라운 광경이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눈으로 분명히 보고 들었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천사들의 빽빽한 무리를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선 생물들과 장로들과 수없이 셀 수 없는 빽빽한 무리의 천사들. 히브리서 1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있죠. 이 천사들이 이제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장로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장로들은 완성된 교회의 어떤 대표자로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빽빽한 천사들, 둘러선 무리를 보았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귀에 들려오는 이 웅장한 찬송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엄청난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을 높이는 이 찬양 소리, 이 새 노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찬양하는 이들은 네 생물과 24 장로들에서 수많은 천사들로 이제 확대됐습니다. 처음에는 네 생물, 그리고 그 다음 24 장로들, 그 다음에 확대된 것이 수없이 많은 셀 수 없는 천사들. 이 찬양 소리가 계속 확대돼서 웅장하게 울려 퍼지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만만히요 천천히라는 이와 같은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다니엘서 7장 10절을 반영한 것으로서 셀 수 없을 정도의 수많은 무리를 묘사하는 데 사용되는 일반적인 헬라어입니다. 셀 수 없는 이와 같은 무리. 그런데 9절에서는 장로들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때에 그 주제가 갈보리에서 행하진 이 우리 구주의 구속인데 반해서 여기 12절에서는 천사들이 한 이 찬양의 주제를 보게 되면 구속이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천사들은 그 영광스러운 구속의 주제와는 관계가 없고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요, 여기 생물들과 장로들과 천사들이 아담 이후로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아담 이후로 처음으로 연합해서 드려지는 이 찬양의 놀라운 웅장한 소리가 울려 퍼지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창조되고 아담이 타락한 이후 여기에 이 천사들이 처음으로 연합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연합된 찬양의 모습, 얼마나 아름다울지요. 여기에는 우리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들도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의 제목을 보면은 4장 11절에서는 세 가지의 주제이지만 그러나 여기 5장 12절에서는 그 주제가 7가지로 확장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찬양이 점점 고조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생물들과 장로들과 천사들은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능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주관하시는 능력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주관하시죠. 주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이 교회는 참 아름다운 교회이고 이 교회는 절대로 넘어질 수 없는 교회이고 그 어떤 세력도 이 교회를 흔들 수 없고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관하시고 붙잡고 계시며 인도하시고 그리고 이끄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부가 나오죠.
우리의 부가 어디로부터 옵니까? 우리의 경제가 어디로부터 옵니까? 우리의 은금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겠으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모든 부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혜란 나의 지식적인 능력의 가장 귀한 부분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로서 모든 지혜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소유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또한 주시는 분이십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느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 주님은 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지혜는 주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면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잘 꾸짖지요. 사람들은요, 뭔가 가르쳐 줬는데 까먹잖아요. 한 번쯤은 또 다시 가르쳐 줘요. 두 번째 물어보잖아요. 야, 내가 가르쳐 줬는데 그것도 까먹었냐? 꾸짖고. 그 다음엔 어떨까요? 안 가르쳐 줘요. 그 다음엔 안 가르쳐 줄 수도 있겠죠. 된통 혼나고 배우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10번을 구해도 100번을 구해도 꾸짖지 않으셔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셔요. 지혜의 하나님. 그 다음에 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을 섬기는데 나는 힘이 없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나는 이제 힘이 없어서 이제 할 일이 없어, 할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힘의 원천이 어디입니까? 우리 주님이잖아요. 주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있는 모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힘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연륜이 있어서 연세가 드셔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그 주님을 높이고 그 주님이 행하신 그 모든 십자가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거기에서 기쁨이 오고 즐거움이 오고 그러잖아요. 나는 힘이 없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존귀입니다. 이것은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영원롭게 해드리려는 순수한 열망이다. 이래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한 말씀 보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늦어질 것 같긴 한데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예.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존귀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멘입니다. 내 몸에는 지체들이 있죠. 지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발도 있고 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발이라는 지체를 가지고 주님 앞에 존귀를 돌려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을 섬기러 나가는 발, 복음 전하러 가는 발, 봉사하기 위해서 가는 발, 주님이 주신 무릎이라고 하는 지체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존귀를 돌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연약해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어깨를 주셨잖아요. 왜 주셨을까요? 연약한 성도들의 짐을 서로 나눠치라고.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주님께 존귀를 돌릴 수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사도 바울은요, 지금 감옥에 있는 상태예요. 옥에서 지금 이 서신을 썼어요. 물론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쓴 것은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성령이 쓰시라고 하시는 내용들을 썼지만 사실상 사도 바울은 옥에 있는 중이에요. 살든지 죽든지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어떤 판결이 나든지 석방되든지 옥에서 죽음을 당하든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 죽든지 살아나는지 이런 쪽으로 교훈받을 수 있을 거예요. 내 몸에서 주님이 존귀히 되기를 원한다. 우리 주님께서 존귀히 되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6번째가 영광입니다. 우리의 온 생애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치는 이와 같은 생애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찬송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님 십자가의 구속의 사실과 사역과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는 이와 같은 것이 우리 생애 속에 있어야 됩니다. 13절로 14절 계시록 5장 13절로 14절 말씀 보면은 어린 양이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사역의 결과가 이 얼마나 놀라운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와 같은 주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8절을 보게 되면 주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한 말대로 하나님 한 분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죽어주신 이와 같은 묘사로 나타나 있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런데 주님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주님은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출애굽기 말씀 가서 보게 되면 12장 3절 보면은 그분은 한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넓은 의미에서 레위기 16장을 보게 되면 그분께서는 한 민족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가서 보게 되면 그분은 세상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5장 13절로 14절 본문에서 주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죽음은 온 우주에 의해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 우주에 의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13절 14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색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심지어 지옥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땅 아래와 그렇죠.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0절로 11절 말씀과 맥을 같이 하죠. 모든 무릎이 그리스도 이름에 꿇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영원히 버림받은 이와 같은 자들도 이제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이와 같은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 이제 4장에서는 앞에 4장에서는 주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찬양을 주님께 돌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여기 5장에서는 주님을 구속주로 인정하고 그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돌리는 4장에서는 창조주, 5장에서는 구속주, 이와 같이 주님이 찬양을 받으시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허락하시면 또 다음에 6장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